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여 1, 2, 3 전도연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사실 5세 이상이라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건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쓰는데, 이 건설 구원은 성경에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건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서 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여기 보니까 말씀하기를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같이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우린 생각이를 신앙생활을 독특하게 하면, 또 아주 열심히 하면 핍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핍박은 일반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주일 교회 오죠,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봉사생활합니다. 가장 쉽게 내가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런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게 되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란 겁니다. 말세의 그런 아주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선이시면 세상은 피조물 중심의 악이죠. 또 하나님 진리면 세상은 거짓입니다. 필시 서로 대립이 안 되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 마찰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반드시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말세가 갈수록 더욱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될수록 더욱 악해집니다. 악은 자기 중심 위주가 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 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자기 중심 위주의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피조물 중심 위주의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악하고 또한 많은 그런 핍박이 있는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는가?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사람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 사람이 이런 세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배우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거죠. 확신하는 것은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두고 말합니다. 즉 성경을 확고하게 믿는 자, 이 믿음 위에 굳게 선 자가 어떤 핍박에도 이기고 어떤 악에도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이 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또 어떠한 핍박, 어떠한 환난, 어떠한 그런 우리에게 고난 쪽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기 성경이 가지는 세 가지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성경의 권위성입니다. 성경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이 그냥 일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란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술하신 그 구술의 이 모든 말들을 그대로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이게 성경이란 겁니다.
이것을 두고 어렵게 신학적으로 쓴 용어가 축자적 영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축자적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축자, 한자 한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 적게 해서 적은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시켜서 불러주어서 그대로 적게 한 글이기 때문에 사람의 글이 아니죠. 이건 많은 그런 문체가 있고 또 그 단어 쓰임이 다르고 그 내용의 그 색깔이 다른데 그러면 한 식에서 한 저자가 지금 불러준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이 저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자적 영감이라면 그 성경의 모든 그런 문체가 같아야 되죠. 왜? 한 저자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문체가 다 틀립니다. 다양한 문체, 다양한 문장, 다양한 그런 이 언어의 그런 이 특징들이 있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바울이 적은 이 서신서는 상당히 기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학술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베드로는 일자 무식꾼 같이 그냥 막 나가요. 막 나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냥 행동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딱 보면 벌써 무슨 문장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책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쓰는 이 단어가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취향을 그대로 살려서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향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적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영감은 축자적 영감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포함시켜 주냐면 유기적 영감까지 이것을 포함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받아 적은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 비록 우리 손에 있는 인간의 저자가 증같이 보여줘도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 택함받고 성경 적는 사람으로서 정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적은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성경은 전적 하나님 말씀대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이 말은 하자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불변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했다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완전하기 때문에 이는 흠과 점이 없고 이것은 어떤 제한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틀리는 걸 하자가 있는 잘못된 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는 이 성경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원본 성경이 그렇다 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직접 감동받아서 적은 이 책, 이것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한 권밖에 없죠. 출애굽기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 책 이것이 두고 원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한 권밖에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뺏겨가지고 여럿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두고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아무리 진짜 여호와를 적을 때마다 붓을 바꾸고 또 그 정도로 성의를 기울였다 그 말이죠.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사본을 다 뺏겨 적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글자는 뭐가 있습니까? 탈자가 있고 오자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 사본을 가지고 이제는 정경화 시켰어요. 정경은 66권 성경인데 교회가 이 많은 사본 중에 그래도 제일 역사적으로 또 정통적으로 교회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본이 이것이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동시대 인물이 있었고 동시대 인물에 의해서 전해 들었던 그런 구전으로서 들었던 그런 이 시대의 흐름에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인정하는 교회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딱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한 것이 66권의 이 성경인 이것을 두고 우리는 정경이랍니다. 정경 66권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런 66권은 사본을 보고 하지 원본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본을 가지고 정경을 시켰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각 나라, 각 민족, 각 언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번역한 책이 있으니 그것을 번역본이라 합니다. 번역본. 이 번역본 또 거기다가 정경 외에 이제 주님의 그런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껄쩍껄쩍 적은 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두고 이거 다 옆에 사람 이건 성경이 다른데 그건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교회적으로 인정 못 받은 성경이에요. 그런 것을 두고 외경이랍니다. 외경은 천주교는 그 외경을 받아들여요. 이유는 면죄부에 대한 것이나 연옥설에 대한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이 성구가 그 부분이 외경에 있습니다. 정경에는 없어요. 외경이 있다 보니까 외경을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정경이다. 그러나 이것을 적타식에서 헬라를 가지고 히브리를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이 제롬이라는 이 학자인데 제롬이 상당히 양심가죠. 외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그 부분 딱 선을 꺼서 여기부터는 정경은 아니다. 외경이다. 그러나 참고되기 위해서 번역한다고 그것을 이제 최초의 라틴본을 볼게이트랍니다. 볼게이트본에 그걸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천주교가 자기 연옥설이라든지 면죄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여기만 있으니까 그 부분, 그 글자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 외경이다를 없애버리고 이것도 그건 정경해서 천주교 성경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 성경보다 볼륨이 두께가 훨씬 두껍습니다. 이런 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외경까지 정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외경을 정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가경이 있습니다. 이는 잡다한 이야기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그 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노라, 이렇게 했노라, 바람이 불었노라, 낙엽이 떨어지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적은 것이 이게 가경입니다. 가경. 이 마귀는 이런 것까지도 성경으로 자꾸 여기게 해서 이거 봐라, 여기 틀렸잖아, 저거 틀렸잖아 하면서 원본 성경의 정모를 마구 도전한 것이 지금 이 악한 시대의 그런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 무하다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이냐? 사본도 아니고 번역도 본도 아니고 또 외경도 아니고 가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적은 원본 성경만이 정확 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왜 감동받아서 적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 무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믿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번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목적 다음으로 이것이 이제 태동된 것이 예수님의 소활대속으로 완성된 믿음인데 우리에게 진리와 영감으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무엇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보고 듣고 접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중생되고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가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기본 구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경을 통해서 선물로 가져서 기본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구원은 기본 구원이 아니고 건설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에 이르는 점점 건설 구원을 받아가는 그 말입니다. 기본 구원은 한 방에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주신 선물의 믿음으로 받아가졌잖아요. 그 영입니다. 법적인 겁니다.
육은 한 번에 할 수 없죠. 왜? 육은 이것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영은 단일체지만 그래서 계속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계속 받는 것을 두고 건설, 쌓아간다, 건설, 변화간다, 성화, 행위로 한다, 행위 구원.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건설 구원을 이루도록 필요한 지혜, 지능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 이걸 두고 여기에 지혜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지능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지혜와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니 그 성경을 통해서 가진 그 지혜, 능력으로 건설 구원을 자꾸 받아 나가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경이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기본구원 얻게 하고 건설구원도 점점 받아가지게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룬 데 있어서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여기 교훈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성경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은 가르치는 것인데 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해서 자기가 이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훈. 또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직접 꾸짖으십니다. 그 꾸짖으시는데 그 역할을 자책하게 합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꾸짖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꾸짖게 하셔서 이거 잘못됐다, 틀렸다, 내 왜 때 그랬을까,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았구나. 남이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남이 말하면 마음 상하고 남이 말하면 감정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쓴소리 해가지고 좋은 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만 지지, 원수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자책하는 이게 아주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책하면 옆에서 격려만 해줍니다. 이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갈 수 있지. 못할 수 있지. 힘내자. 이러면 그 사람이 참 좋아하죠. 자기 스스로 자책할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고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내 스스로 자책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이거 틀렸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누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 이것은 고쳐야 하는데 이런 성질머리 고쳐야 되겠다. 이런 나쁜 습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나쁜 욕심 고쳐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누가 그것을 고치게 해보십시오. 3살 버릇 8까지 가는데 죽어도 안 고칩니다. 못 고쳐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고쳐줘요. 성경 고쳐주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고치도록 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책망하게 해가지고 이게 틀렸구나.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해서 이러면 잘 되는데 자기가 깨달았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압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고치고자 하는 자기에게 있어서의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치게 하는데 시상 자기가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게 해주셔요.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교육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성경 중심의 교육을 시켜요. 그들 표현하면 토라
이 경전, 모세 오경을 그들은 이제 토라라 그러죠. 모세 오경 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킵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 외우기까지 막 똘똘똘 외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하여튼 이 토라 교육, 성경 교육 이걸 얼마나 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유대인의 이 교육법이 왜 독특합니까? 왜 뛰어납니까? 왜 그들이 굉장히 참 잘 교육받았습니까? 왜 머리 뛰어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 우리랑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이걸 지키게 합니다. 야, 너 재산 받은데 제지어 되겠나? 제지어서는 안 되지. 제지지 말라 하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또 제지었으면 그것을 책망해 줍니다. 제지었을 때 그것을 또 우리에게 바르게 하도록 제한짓게 해줍니다. 이래서 점점 의로 교육, 점점 그 사람이 의의 사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 교육, 훈련입니다. 훈련을 시킨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정말 우리 자녀들을, 성경만큼 우리의 학생들을, 성경만큼 우리 후배들을 훈련을 잘 시켜주는 것이 없어요. 이건 최고의 시스템이요, 최고의 장치요, 최고의 어떤 그런 학습의 이런 이 모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이 성경 신뢰하고 성경에 자기 모든 교육을 맡긴 사람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말 그날에 상급이 있는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시키는 이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교육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 교육을 계속 시켜요. 성경 교육 따라 했습니까? 성경을 접하게만 해주면 성경 자체가 교육시키는데, 이게 여러분 비싼 과외 들 필요 없어요. 비싸게 어떤 티칭, 어떤 기술, 스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도 없고, 어떤 좋은 선생님 쪽집게 과외 교사를 여러분 그냥 자기가 채택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그 사람을 고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주신 성경, 이 자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 자체가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이 자체가 권위가 있다면, 그러니 여기에 딱 믿고 딱 맡기십시오. 애들 여기에 딱 부딪히게 하세요.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이러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팍 역사합니다. 역사해가지고 교훈도 시키고 책망도 해주고 또 바르게도 해주고, 의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대로 야, 죄짓지 말라 연습시키고, 너는 의인이니 어렵게 살아라 연습시키고,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되시니 하나님 한 모시고 살아 연습시켜 주시고, 너는 영생 가진 자니 하나님 향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진리로 영감 살아서 영생의 생활해라. 사망 아래 속한 그런 생활하지 마라. 이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연습시켜 주시니까, 이건 자기는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느끼고 자기 혼자 자각하고 자기 혼자 어떤 힘을 얻고 하는데, 실상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독특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아주 에녹같이 독특한 인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이란 것은 택함받고 중생받아 예수 믿는 일반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여금 어떻게? 선한 하나님으로 사람 하여금 온전케 하며, 즉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되어지게, 또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게, 그 사람 인품이, 그 사람 속성을 싹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알러지 제일 문제가 뭡니까? 체질이죠. 체질. 그 체질이 자기 이 본질 본성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알러지가 안 없어져요. 무슨 의학으로 의술로 그 체질을 변화시킵니까? 못 시켜요. 체질 변화시킨다고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그냥 태어날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취약한 이 부분은 이건 평생 달고 가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질, 우리 인품도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품을 손 안 대려고 합니다. 대면 마찰이고 싸움밖에 안 생기니까. 그냥 겉머리만 말이죠. 뭐 갖다 바르고, 있으면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가지고 성화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하늘나라 가지고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뭐 용서해주고, 이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의 광채의 생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시연의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안 돼. 우리 체질이, 자기 인품이 확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 이게 뭡니까? 이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확 바꿔지게 한 것이 뭐냐? 사람은 안 되는데 성경은 해준다. 성경은. 자기의 체질을, 자기의 인성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행위까지 바꿔줘요. 우리 행위는 어떤 행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삼직의 일입니다. 제사장의 일, 선자의 일, 왕의 일, 많은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의 말씀에 축복을 나눠주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얼마나 선하고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다 구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일까지 자꾸 잘하도록. 저 사람의 선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저 사람의 인내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저 사람의 아량 품는 저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다 품어주고 다 기다려주고 다 이해해주고 그럴 때 하회 같은 마음, 진짜 저 사람 품은 넓고 넓다. 키는 조그만하고 왜소하게 생긴 송년 목사님 같은 사람인데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교인들조차도 품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두 아들 죽인 그런 원수조차도 밥상 겸상하면서 니는 내 아들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의 그 품을 수 있는 아량이란 것이 얼마나 넓은가.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의 제사장, 승자, 왕직의 그런 실력, 이런 사람으로 자기가 확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 1위까지 확 성장한 모습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작품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작품이요. 우리 보기에는 이까지 성경 이거 뭐 별거 있나 싶어지만 이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어떤 핍박에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악한 이 세상에서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의 능력, 성경 역할을 보면서 이 악한 세대, 지금 이 어려운 말세시 말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권위 있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때에 좀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 자체에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뭡니까?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져야 돼요. 그 성경에 좀 노출. 그래서 이런 일관욕이 왜 중요합니까? 좀 햇살에 내 신체가 좀 노출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광합성 작용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 뭐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게 참 좋다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햇살에 자기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좀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성경에 자신을 좀 이런 맡겨야 됩니다. 그 방법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우리가 노출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다독,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그 다음에 정독,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 사경 합니다. 통독 사경의 목적이 뭡니까? 다독입니다. 다독. 한 주간에 한 독을 끝내버려요. 정확한 말을 하면은 토요일 날 밤 10시 되면 딱 끝납니다. 월요일 날 아침 8시 시작해서 점심 때 1시간, 그리고 저녁 때 1시간 쉬고요. 계속 합니다. 계속. 하면 말이죠. 속도를 한 1.3배 돌리면 딱 목요일 저녁 10시 되면 땡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방학이잖아요. 집에서 놀지 마시고 중간반 학생들도 여러분 시간 있잖아요. 이 방학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완전 자기 체질을 개선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려 교육된 사람 되면 새 학기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 총명으로서 뭐 진짜 독수 날개를 타고 그냥 비상하듯이 학업에 그냥 비상한 하나 들으면 열을 알아요. 이해가 팍팍팍 됩니다. 한번 보면 그냥 아주 암기의 그런 이 지속력이 오래갑니다. 롱텀, 영어로 롱텀, 기간이 길다고요. 암기의 이 기억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암기하지. 그 기간이 길지. 그러면 누가 그거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이 능력이요. 이런 놀라운 혜택이라고요. 이건 맛봐야 알지 맛 안 보면요. 백날 천날 이야기해봐야 뭐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는다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새해 우리가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사는데요. 우리의 삶을 획기적인 확 변화시킨 것은 이거밖에 없어. 성경이 이렇게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역할하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업신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좀 이번 통독상에 많이 참석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노출 자기가 당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정독이 필요합니다. 정독에 좋은 것이 필사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이 컴퓨터가 발달되니까 글로는 못 적어요. 글 적는 거 보면 아이들 이게 무슨 글자 모릅니다. 지렁이 기어가듯이. 그리고 뭐 적으라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거 타자 치라면 좋아해요. 어떻게 빨리 치는지. 그러니까 요즘에 성경 타자 필사가 이제 대체되었어요. 타자로 여러분들 필사 대회를 참석해 보세요. 참가하시면 한자 뭐 아무리 빠르도 보고 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볼 때마다 감각이 눈의 시각도 그다음에 여기 뭐 청각 없지만 이 손가락 감각 또 마음으로 그거 보고 읽으니까 이런 것이 다 동원되니 그냥 눈으로 본 것보다 훨씬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높아요. 이것이 정독입니다. 정독. 그래서 성경 필사대회도 많이 참석해서 좀 정독하기를 힘씁시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열심히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이 정말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읽고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상고 날마다 공부했다. 성경 공부 이러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죠. 시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거 서구교회에서 저도 그걸 목회자 가기 전에 했는데 목회자 나간 사람 그 코스를 다 거쳤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외우는 코스입니다. 성경 외우는 코스. 일단은 성경 문제를 풀어요. 성경 문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문제 내서 풉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답을 다 외우게 합니다. 한꺼번에 다 못 외우니까 한 문제씩 외우면 그게 성경 전체를 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그런 이 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조금 지나면 고등강 성경을 외우도록 그렇게 인도하십시오. 우리 중간반도 지금 성경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중간반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 내용을 다 외워보십시오. 이것만큼 좋은 자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신비에 딱 기록돼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참 중요한 역할을 할지. 부모님은 간섭 못하고 떨어져 있고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어도 말씀은 안 떨어집니다. 말씀이 딱 아이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쓴 날 아주 상급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올해는 우리 주일학교도 성경부 더욱 힘쓰고 중간반도 힘쓰고 청년부도 지금 성경부 못하고 있는데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림 받고 위로받을 때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고민을 해소할 때가 있어야 되고 나눌 때가 있어야 되고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성도 교제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앉아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뭐 축구가 어떻고, 야구가 어떻고, 뭐 연예인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그런 거 밖에 나가서 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성도의 교제는요,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을 쉐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은 더 자라고, 준 사람은 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런 주고 나는 더 받고, 준 사람은 그거 받아서 자기는 가지게 되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이 성도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청년부도 올해는 좀 성경부 시작하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청년의 때, 이 귀한 때 헛송 세월 보내지 말고, 어때면 지금의 청년들은 제일 외롭고 제일 힘들 때입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자기 마음을 어디 하나 토할 데 없고,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데 없고, 자기 혼자 알아서 그냥 각자 독생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처절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성도의 이 아름다운 교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청년부도 가져서 하시고, 우리 장년반은 지금 양성원 이 지금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양성원에 좀 교육 과정에 다 참석하시고, 이래서 좀 말씀으로 여러분 다 훈련받고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새해는 좀 제자 훈련부터 저번같이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계층에 있는 이 교인들이 성경부를 다 하게 돼요. 이런 성경부가 둘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자꾸 묵상하면 거기서 힘이 나고, 거기서 또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더욱더 자기가 만나게 되는 것이니, 이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야, 밤낮 없이 말씀을 생각.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도 이 말씀 생각하면 뭐 생각할까요? 세상 썩어지고 쓸데없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 뭘 생각할까요? 염려거리, 근심거리만 생각합니다. 뭘 먹을까? 추운데 어쩌고, 요즘 직장이 안 좋은데 어쩌고, 돈 못 벌면 어쩌고, 저놈 자식 말도 안 듣는데 저 어쩌고. 전부 다 염려는 내가 안 할 건데 안 할 짓만 하고 있다. 안 할 짓만. 이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염려, 근심, 걱정, 불만, 불평, 나중에 이런저런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지 안 그러면 가슴이 뛰는지 몰라도 말이죠. 이거 두근거리고 난리야, 난리.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쓸데없는 생각.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고. 우습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어려워도요. 1분 뒤에 어려움을 자기가 자산되는 거예요. 만약에 if 하면서 말이죠. 이런 가정문을 거기 딱 붙여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것을 사실화시켜서 염려하고 이게 뭡니까?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쓸데없는 생각한다. 쓸데없는 생각.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 말씀을 주야로. 그게 복되다 그 말이에요. 이 묵상생하고 자기 깨닫고 자기가 이제는 아는 것을 네 번째 그대로 삽니다. 살면 자기가 변화돼요. 제자 되죠. 그럼 진리를 압니다. 그 진리로 이제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진정 이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말세의 특징은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피동되지 않고 발 아래 밟고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좀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서 우리가 성경 위에 성경으로, 성경 말미암아 성경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삶으로써 이 악한 세대를 다 승리하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